인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신문들마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설문조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의 설문의 내용은 한국인들의 지금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마음의 온도가 평균 영하 14도였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가장 낮은 세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영하 17도였습니다. 그 다음이 고교생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영하가 마이너스예요. 영하 16.6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나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20세에서 39세의 직장인들이 영하 13.8도, 그리고 40대 직장인이 영하 9.3도입니다. 여기 이제 40대들, 30대들, 우리 전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모두 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아주 추운 겨울과 같은 상황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도 꽁꽁 얼고 환경도 인간관계도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현재를 살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희망이 올 거라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좋은 날이 오기를 고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좋은 날과 거리가 먼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럼 대체 좋은 날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전에서 좋은 날이란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유의 좋은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유의 좋은 날은 남자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좋은 날은 남자 만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가사 검색 다 해봤어요. 여러분, 좋은 날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생의 좋은 날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좋은 날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의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한 것입니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통설에 따르면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돌면 좀 이렇게 금일에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돌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나? 여기서 다 죽는 건 아닌가?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 다 허사가 아닌가?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영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날마다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돌듯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아무런 기대도 안 보입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주위의 상황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가족 환경도 예전만 같이 낫지 않는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한겨울 속에서 더 이상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고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원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뭐라고 응원하실까요? 자, 보면 이렇게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날이 올 거래요. 좋은 날이 올 거래요.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루만 버텨도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탄성을 자아낼 만큼 멋진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요. 탄성이 자아낼 만큼 멋진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은 어겨요, 안 어겨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 누구 믿을 수 있습니까? 잘해주는 사람, 잘한다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나 옆에서나 셀에서나 잘하는 사람들이 다 속썩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인생이 사람이 아니니까 뭐예요? 후회도 안 하셔요. 무슨 후회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냐. 이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변덕스럽지 않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래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실행을 옮기지 않을 분이 아니시고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변덕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탄성을 자아낼 만큼 멋진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은 올 겁니다.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탄성이 나올 정도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좋은 날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 있으래요. 15절을 볼까요?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죠. 정과 같은 방식이 뭐예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는 그 일을 보셔요. 나의 하루를 본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무척 더운 지역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몇 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몇 시간 걸려요? 답이 다 여기 있잖아요. 1시간 걸려요. 근데 제 7일날은 몇 번 돌라 그랬어요? 7번 돌라 그랬어요. 7번 V입니다. 7번. 그러면 7번 들면 7일날은 몇 시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7시간 걷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쉬워요? 이들은 점점 지쳐간 거예요.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돈 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시간 낭비인 것만 같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돌아도 현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왜요? 여리고성이 금도 안 가니까요. 이들은 하루하루 도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막바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7번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면 7일날 7번 돌라는 말은 7번만 돌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성경적 숫자 그대로 7번 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7번만 돌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까? 도무지 현실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온 일들이 모두 쓸데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치면, 몸과 마음이 지치면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장도 포기하고 싶고, 사역도 포기하고 싶고, 사람도 포기하고 싶고, 가정도 포기하고 싶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루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숨은 쉬는데, 숨은 쉬고 살아가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송장이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신앙도 포기하고 싶어지고, 망나니 같은 그 자식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이젠 그만 버리고 싶어집니다. 목표와 꿈도 그만 내려놓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지치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지치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제가 일부 때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땡벌. 이젠 지쳤어요. 목사님, 이젠 지쳤어요. 땡벌. 뭐 이렇게 하는.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쇠 꾸러미에서 실제로 문을 여는 것은 마지막 열쇠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압박이 거셀수록 승리가 가깝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하루에 몇 바퀴를 돈 거예요? 7바퀴. 그럼 몇 시간을 돈 거예요? 그러면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가장 힘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승리가 코앞에 온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억울할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오기 직전, 고생과 결핍이 끝나고 차고 넘치는 행복한 날, 찬란한 날, 멋진 날, 그 풍성한 날이 시작되기 위한 직전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새로운 날이 오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억울할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말이에요. 좋은 날이 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들을 결코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온 그 모든 일들,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 했던 모든 일들이 헛고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루를 보십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보십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간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의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사셔요.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포기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과정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프로만 살아남는다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이 프로만 살아남는, 한 번뿐인 인생 프로만 살아남는데요.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들을 만났어요. 인생의 프로, 사업의 프로, 그 다음에 운동의 프로. 근데 이 프로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그들은 힘든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에 사느냐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이 달라서 이들은 프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에게 살아남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이 온다라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남아 있어야 좋은 날을 보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목숨 끊으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정도로만 있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냐면 날마다 좋은 날 약속을, 좋은 날 온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을 열정적으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15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새벽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새벽이잖아요. 12시 아니에요. 난 12시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를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 잘 거 다 자고 게으를 거 다 하고 눈곱 다 끼고 교회에서 전화하면 아직도 쿨쿨 자고 있고 자느라고 전화 안 받고 뭐 성도들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왜 자느라고 전화 안 받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에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이에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제7일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정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근면했단 말이에요. 근면하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과 같은 방식이란 말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또 살았다는 말이에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정돈된 열정이다. 삶을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를요. 그리고 또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믿고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있었지요. 7일날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7일만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좋은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날이 언제 올지 알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고 내일이 그날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 약속을 믿고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고 우리가 좋은 날 약속을 믿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자세로 근면하게 살고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임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야 약속을 선포하며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긋지긋해요. 너무 힘들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만둘래요. 이 일을 또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해요? 내일은 어떻게 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지금 상황 안 바뀔 거예요, 목사님.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전 진단서를 바라보면 도저히 내 몸은 나을 수 없대요. 자신 없어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 약속을 믿고 오늘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자세로 근면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하루가 모여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오늘 하루를 살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예요. 하루는 선물입니다. 프레젠트예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오늘밖에 없어요. 이 오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늘을 살아남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오늘을 잘 살고 근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창이 밝으냐 노고지리 우주진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낮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고 눈곱 떼면서 그때 일어나서 무슨 하나님이 그 하루를 보시는데요. 앙리 프레디크 아미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할 힘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살아갈 힘이 없어요. 목사님, 하루를 버티고 살 힘도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하루를 열정적으로 근면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대. 무기력하대.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산다, 수고한다, 근면하게 산다, 열정적으로 산다, 확실하게 산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역사하다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일이면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오늘이면 오늘 살아갈 힘을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공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 좋은 날 약속이 이루어질 걸 선포하도록 마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루를 버티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군요.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이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죠? 이제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 없어요. 지긋지긋해요. 나에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이런 말로, 아침을 시작하면 이런 말부터, 아유 힘들어 죽겠어, 날 또 잡겠지, 나는 이런 힘조차도 없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의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힘을 부어주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주인 주시는 힘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요. 자꾸 이런 힘들다, 사람 잡으려고 한다, 이런 말, 버틸 힘도 없다, 이런 말 하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살면 그 말한 대로, 그 삶대로 돼버립니다. 이상원 씨의 책에 보면 후라이보이 후라이보이 알죠? 곽규석 씨 알아요? 이 이상원 씨하고 후라이 그분하고 대화한 내용이 책에 나와요. 이상원 씨가 물어요. 김승호 선배 알아요? 이분이 무슨 연예인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요, 알죠. 이분이 돈이 있어도 함부로 후배에게 밥 사주지 않고 자기만 먹는 사람이었대요. 그랬나요? 난 몰랐는데요. 한 푼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하여 그 돈으로 빌딩을 지었어요. 그런데 처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누구한테 사기당했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믿지 못한다고요. 가까운 사람 더 그래요, 이거 보니까. 이때부터 김승호 선배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끝마다 아침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침에, 하루 시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속상해 죽겠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속이 상해 죽겠다고 말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그냥 살아요. 숨만 쉬고 살아남아 있는 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는 말이 속상해 죽겠대요. 그런데 그 후부터 밥을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봤는데 이 속을 봤더니 속이 다 썩어 있더래요, 의사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상원 씨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절망의 말로 시작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그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남을 거야. 오늘 하루도 좋은 태도를 유지할 거야. 나는 근면하고 열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거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주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눈에 가시거리 같은 동료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가난도 고생도 감당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힘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이야. 상황은 바뀔 거야. 시간 문제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을 때예요. 지금 믿음의 말을 할 힘이 없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골로새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좋은 날 약속을 믿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근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왜요? 나의 하루하루를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속상해 죽겠다. 분노는 이럴 대로 다 올라오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냥 버티기만 하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는 그날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좋은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이 왔습니다. 20절입니다. 성벽이 20절입니다.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좋은 날 약속을 믿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날이 실제로 왔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직장 일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 일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다 쓸데없는 일 같이 보여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나의 미래가 돼요. 좋은 날 약속을 믿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루는 좋은 날을 오게 하는 열쇠입니다. 나의 오늘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키입니다.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 오늘이 그날이라고 모토로 삼는 멜피스라는 보물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외쳐요. 오늘은 그날이다. 보물 찾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날이다. 1622년 침몰한 스페인의 보물선을 찾는 그는 16년 동안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친대요. 오늘은 그날이다. 16년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다이버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랴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랴 사실상 여간 힘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배 위에서 살아남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 며느리는 바다에서 보물을 찾다가 그만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래도 주위의 그 어떤 비판과 의심이 쏟아져도 꿈을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피셔는 오늘이 그날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성실하게, 근면하게 눈곱 떼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3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안 살아요. 피셔는 언제 좋은 날이 올지 몰랐지만 매일같이 오늘이 그날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근면으로 삽니다. 그러던 중 1985년 7월 16년 만에 그의 다이버들은 드디어 스페인의 돛배 잔해에서 금은 보화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985년부터 지금까지 다이버들은 계속 그 장소에서 보물을 길러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이 올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요. 지금까지의 노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찬란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지 않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패배감이나 우울증에 빠져 겨우 살아가지 않게 매일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임을 날마다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다. 자, 시작.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그날이다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이 뭐라 그랬지 그거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끝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잡으세요.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 온다. 어떻든 이게 하나를 잡으시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 온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선포했을 때. 약속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면 절대 하루가 실망스러운 하루가 펼쳐지지 않는다. 절대 막다른 골목이 이르지 않는다. 일어날 때마다 속상해 죽겠다. 그리고 12시에 일어나서 눈곱대고 막다른 골목 막 일어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좋은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잘 사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은 오늘 하루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오직하면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한날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좋은 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을 근면하게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무너지시 좋은 날을 오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지. 맨날 오늘 게으르게 살고 믿음으로 안 살고 속상해 죽겠다고 살고 답답해 분노하며 살면 나의 내일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셀리더 파송식을 합니다. 지난주 은혜롭게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20명이 수료했죠. 이들 모두 번식 셀리더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셀이 번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몇 명이 안 되어도 그냥 번식을 했습니다. 다른 셀원들을 모아다가 그냥 병 앞에서 막 셀을 꽂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번식이 아닙니다. 번식은 영혼을 열린 모임에서 구원하여 제자 삼아 일어나니 왜 일어나야 진짜 번식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전도한 게스트가 8명에서 1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셀에. 그리고 이들이 4주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를 나오고 셀 모임에 출석하고 있어야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젠 그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번식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식 셀 리더가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아닙니다. 저와 비전 공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하신 일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지를 제가 보고 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셀 리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명을 오늘 번식합니다. 그동안 이 번식의 날을 위해 저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열정을 다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 훈련 때보다 더 간절히 비전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해당 셀 리더와 셀원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협력 때문이었습니다. 참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보면 오르바 있었잖아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의 복을 받을 겁니다. 오르바는 순종 안 했잖아요. 협력 안 했잖아요. 룻은 협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좋은 날이기보다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기쁜 날이기보다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고 견딜 수가 없고 백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움츠러져야 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굳게 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힘을 내 안에서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겨우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탄성이 나올 정도의 멋진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약속하신 그날임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이 오늘 온다. 이 말을 선포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근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하십니다. 나의 하루를 보십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하루라도 근면하게 사는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지, 열정적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면하게 안 사는데도 잘 돼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옵니다.